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큰 절기가 두 번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이스터, 부활절이 있는 거죠. 사실 크리스마스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활절은 조금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부활주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지훈 목사님과 찬준 여사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논쟁이 많이 되는데요, 역사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당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간증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우리가 지난 12주 동안 나누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 12명의 제자가 만약에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고 서로 입을 맞춰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사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의 여정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증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언제 드려요? 일요일 날 드리고 있잖아요.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 그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매주 가장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고 궁금하다라면 서점에 가셔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은 원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다루고 싶었냐면 바로 이거,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기사를 다루고 싶어서 모든 역사의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부정하려는 기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고백하는 책을 쓰고 기사를 만들며, 더 나아가 이제는 신문사를 그만두고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편으로 이런 질문하는 거죠. 알겠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겠다. 근데 그 부활해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오늘의 나랑, 오늘을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 예배의 타이틀 자체를 그 질문을 담아서 그래서 어쩌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인생은 단판 승부 아닌가?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가운데 단판 승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고 더 조급하고, 한 번뿐인 인생,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은가 하면서 아둥바둥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부활이 주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죽음에 이르렀지만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한 종교예요. 성경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받을 때는 오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자유의지였습니다. 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받는 그 사랑도 나를 사랑하려는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찾아오는가? 그게 2단계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3단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겠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믿으면 영원히 나와 같이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증명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증명하셨고, 두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 부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1편이 아니라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이 1편으로 끝난다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활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인생의 1편이 끝이 아니라 1편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2편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1편으로만 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에 연연하고 이 1편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2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2편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여러분 잠잘 때 나는 절대로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잠을 이기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죠. 그냥 눈을 감고 내 의지에 따라서 잠에 드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자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 봐요. 그러면 오늘 밤 잠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그러다 영원한 잠에 들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없이 잠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마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내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 편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이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편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는 정의와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이상적인 말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의는 승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힘이 이기는 것 같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적인 말들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를 보았는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있죠. 우리가 위인전에서 읽었던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몇 퍼센트를 빼놓고는 대다수는 정의롭게 살았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지만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지 마라. 정직하면 뒤처진다. 사랑하다 상처받지 마라. 이런 말들이 더 현실적인 말처럼 여겨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중요한 거, 예수님의 결말은 뭐였어요? 이 세상의 결말은 십자가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얘기했고 정의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결말은 실패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계산법이 틀리다라는 것을 그 부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비겁하고 타협하고 성공을 향하여 권모와 술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선 여전히 정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전히 사랑의 가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드라마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여전히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1편뿐이라면 저는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땅 가운데서 그저 나를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우리는 끝이라고도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정의가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사랑 가운데 상처가 아니라 승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이 왜 선하게 살고 싶어 할까요? 왜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할까요? 제가 아마존 그 정글 깊은 곳에 갔는데 기본적으로 문화는 달라도 똑같은 마음은 있어요. 선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법도 없는 마을인데도 정의에 대한 가치가 있고 사랑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흔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승리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의가 승리하는 거 우리 눈으로 못 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승리하는 거 우리 눈으로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두 번째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 모든 정의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부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어차피 망하는 인생 난 끝이야.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1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2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 눈앞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의 정의는 내가 이 편을 향해 가기 위한 첫 번째 날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거에 지나왔던 결과로 오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확증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롭게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의롭게 살아도 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도 돼.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아가면 실패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보일 수 있고 사랑하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두 번째 영원한 삶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 부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롭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랑하며 살면 뒤처지는 것 같지만 부활은 결국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겐 정의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씩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 삶에 희미해져 있었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오늘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웃고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그래서 어쩌라고,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질문에 함께 답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은 1편이 아니라 2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편의 메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이번 생 망했으니까 끝이야,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지워버리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2편의 삶을 준비하기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정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사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짐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